저희가 예배가 한 번이잖아요. 주일 예배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주일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부족한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나사로에게 걸린 병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은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11장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로 인해서 믿게 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냐.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44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와서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더 엄청난 사건은 믿지 않던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죠?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목사이지만
솔직히 믿음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믿음을 제발 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같은 위대한 사건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 와중에 내가 불신자로 남지 않고 또한 크리스찬이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저는 이 기록이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되었더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병 들 수도 있고, 병이 낫는 것이 지체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일으키는 기적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 읽어보면 믿음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즉 쓴뿌리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잡초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옛 불신앙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꽃이 활짝 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못 져요.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이 정말 노력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당시 헤롯,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마음을 충돌해서 사단이 탄생한 아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강해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 공격합니다.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 높은 데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마지막이 뭐죠? 세계 만곳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무슨 뜻이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사단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방해했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해했고, 직접 와서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세요. 십자가에 졌을 때 그걸 십자가를 지는 구경꾼들이 주위에 많았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말이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 실패했습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에 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십자가 달린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마라. 조금만 더 있다가 믿어라. 너 믿으면 너 인생 끝이라고 욕해요.
오늘 이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일으키는 행동 양식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4가지 행동 양식이 은영 중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쓴뿌리들을 성령님 제발 태워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이 쓴뿌리들을 성령님 태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태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제자들에게 원했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 믿게 된 것,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 여러분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행동 양식이 무엇이죠?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중에예요. 그 중에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파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불신앙의 행동 양식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리포트 하듯이 알려줘요. 그 사건을 그냥 보고하는 정도예요. 나는 신앙의 위치에 서지도 않고 반대하는 입장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기만 해요. 무관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관심도 불신앙입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잖아요. 미워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그래도 정은 드는데 무관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냥 예수라는 그분이 죽었던 나사로 살렸어요. 그것으로 끝.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불신앙의 단계 무엇이죠? 무관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열심을 내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믿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이 무관심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 다른 사람에게 대한 무관심, 오늘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무관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리고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은사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은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심각한 병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절대로. 굉장한 믿음 같아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말하고 꿈꾸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뚫고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일어난 것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을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치 세력이 될 것이고 엄청난 힘이 세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 내 땅과 내 것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내 땅과 내 것도 다 뺏기게 될 것이다. 내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불신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두 번째, 내 거 지키기. 예수님의 믿음의 세력을 그냥 두었다가는 내 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는 내 거 다 빼앗길 거야. 믿는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 역사했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사단이 똑같이 속삭여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내 거 다 뺏게 될 것이다. 삶의 즐거움은 없고 기쁨도 없고 취미 너 꿈꾸지도 마. 웃음도 잃고 정말 따분하게 사게 될 것이다. 사단은 속삭여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믿어라. 이 바리새인들 내 땅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 안에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적당히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몰래 카지노 가서 땡기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 있어요. 요새 이런 말들 많더라고요. 한인사회에 너무 도박이 심하대요. 들어보면은 일 끝나면 뭐 어렵게 일하셔가지고 밤에 늦게 일 끝나면 그렇게 걸로 몰려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내 것을 지키기에 믿음을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을 떠나면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사업도 실패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친구도 잃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내 것, 내 이치, 내 것 빼앗길 수도 있는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믿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심하고 믿음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가서 철썩거리는 파도만 보고 놀라서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은혜의 바다로 믿음의 노를 줘 깊이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 침노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침노하셔야 됩니다. 이왕 믿으실 것이면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시고 깊이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왕 믿을 거면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먹는 거, 입는 거,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데려가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5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53절. 13절 없나요? 제가 읽을까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뭐라 했다고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은 모의, 음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음모 꾸미는 거.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방법을 하잖아요. 모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구상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수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구상하고 음모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허락되지 않는 일, 내 뜻대로 하려는 것.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구상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구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인생은 음모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구상해서 나가면 성공하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믿음에서 떠나면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구성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의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작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진실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음모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반은 믿음으로 거치고 반은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핵심은 음모 꾸미기, 내 인생 내가 구상하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짜준 그 구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인력세 최대 의무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대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창조를 요새 얼마나 이단들이 설치해요. 진화를 만들고 그것도 모죽해서 하나님은 없다. 온갖 잡다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인류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5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체포한다는 뜻이잖아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잡아서 한 곳에 딱 붙잡아 놓고 자기 자신이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편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딱 잡아놔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예수님 잠깐만 좀 그냥 계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 지금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붙잡힌,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옆에 두면 잘 될 것 같아도, 자유할 것 같아도 그 인생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그냥 가둬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불신의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채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 가끔 가게를 하다 보면 새들이 모르고 들어와요. 문을 열어놔두면 그러면 그 새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은데 막 하늘만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딱 손에 잡혔으면 딱 풀어주고 싶은데 그럼 막 유리창에 부딪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저러지는 않는가? 주님께 안 잡히려고 교회 가면 저 끝에 교회 가면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어쩌다 한번 얼굴이나 비추고 기도가 뚫릴까 싶으면 그만하자. 이러다가 큰일 나겠지. 더 깊이 들어가다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예수님 붙잡아서 체포해서 잠깐만 계십시오. 사업은 내 뜻대로. 예수님 이 장소는 따라오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기 잠깐만 계세요. 이 장소만큼은 예수님 체포하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내가 날기 시작합니다.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는 것처럼 내가 날기 시작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만 기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날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인 이 등불교회가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민족, 흩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네 가지 불신앙의 모습이 혹시 은연 중에 들어와 있습니까? 무관심, 내 거 지키기,
내 인생 내가 꾸며서 사는 것. 예수님 체포해 놓고 붙잡아 놓고 살아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느 사자처럼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세 군데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9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기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것은 주님 죽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는 내적인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외적인 믿음을 창조하는 것 뭐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전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